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출생했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 혹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속한 삶의 환경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나 삶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지금 목적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부터 수많은 미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육체로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던 삶에서 옛사람을 장사 치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예 하며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복받은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되어서 죄사망 저주에서 해방됐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일들로 통해서도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위에 계신 예수님만 찾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복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늘 기억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할 믿음인가, 이걸 기억하기를 원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할 믿음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입니까?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날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영광의 구원의 날이 됩니다마는 이 땅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 떨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준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있거나 또는 예비하고 있거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됩니다. 자,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영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도 구원도 미래 우리의 모든 소망도 이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항상 계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된다.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십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것은 바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사람 되셨기 때문에,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까지 줬습니다. 그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그리고 살려줄 권세도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광이, 큰 영광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목록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자들이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망하거나 폐하여 질 수 없는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모르겠고 그 의미도 몰라서 바벨론의 모든 점성술사나 모든 자들 지혜자들 다 불러놓고 물어봐도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 답답하니까 그들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요청해서 하나님께 그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해석도 알려주셔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걸 해석해준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이 열왕의 때에 그랬습니다. 이 열왕의 때는 이 세상 마지막 즉 짐승 적그리스도 때 이 땅에 짐승을 통해서 권세를 일시 동안 누리게 될 열왕들을 말합니다. 그 열왕들이 뜻을 모아서 전체 그 권세를 다시 짐승 적그리스도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세상을 지배할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멸망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울 돌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 신상을 하늘에서 내려온 뜨인 돌이 쳐서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그 모든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돌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설 나라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도 않습니다. 국권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피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자, 금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은가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 놋, 그것은 헬라를 말하고
종아리는 철, 노마입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이걸 바로 열왕의 때라 그래요. 이 마지막 열왕의 때에 고레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끝나고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고 깨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값이 보존되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랬어. 여호와의 날 전쟁의 때는 이 세상 마지막 때 승천하신 곳에 예수님이 재림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강림의 날 이 세상에는 큰 지진이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은 천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성민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14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즉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걸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반드시 세워지므로 세상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구원의 백성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안하게, 하나님의 성, 하나님 백성은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열국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행복하게 사는 영생 복락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세세토록 살아 계신 분은 천지 만물 모두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과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일곱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비밀, 바로 생명 부활과 변화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된 모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은.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됩니다. 인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전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완성되는 날이 바로 구원이 완성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로 전하신 복음대로 다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선포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 내지는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경배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건 마지막 나팔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날에 바로 생명의 부활 그리고 변화체 구원이 완성되는 날,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날이 됩니다. 모든 생명들이 찬양하고 큰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일곱 천사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 혹은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온 나라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구원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자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합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사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상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것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이제 친히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생명숫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큰 환난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큰 환난을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야만 이깁니다. 그 피의 권세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환난을 이기는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야 될 건 다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납니다. 이건 신부단장한 어린 양의 아내이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임마누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백성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처음 그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사망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곳이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들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사망도 아픈 것도 모두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영생복락만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할 믿음을 가지고 끼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가 속한 가정도 그러고 자기가 속한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속한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창조의 목적대로 에덴의 동산에 살았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는 겁니다. 이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큰 영광 가운데 하늘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이 땅에 구원받을 모든 생명들을 데리러 다시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도 없은 안개와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땅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죄짓고 살지 말고, 미혹받아 사탄의 지배받고 살지 말고 깨어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장사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 예수님 오신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